어,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0절까지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알기도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회복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 이 네이버 사전에 표현되어져 있는 게 이렇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게 회복이다. 사회복지 현장 용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회복에 대한 좀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당사자가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오히려 저는 이 번역을 또 정의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제로섬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건 그것을 이겨내었고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 그 존재의 힘은 훨씬 더 이전보다 강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그러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다 겪어보셨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이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멘붕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이제 아닌 거죠. 이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회복의 힘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존재의 힘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면역력도 사회에서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도 모두가 다 바뀐 것입니다. 재앙인 것 같고 뭔가 위기가 온 것 같았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훨씬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비슷한 팬데믹 상황이 돼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유연하고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새롭게 도약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방개를 아십니까? 혹시 물방개를 잡고 놀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물방개는 이렇게 생긴 모양은 무당벌레처럼 약간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까맣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게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수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 곤충 중에 하나가 이 물방개입니다. 어렸을 때 이것을 냇가에 가서 물방개를 잡아다가 탁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얘가 이러고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 필통으로 다 얘네들을 가려놔요. 그럼 얘네들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한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몸을 막 잔뜩 웅크러뜨립니다. 그리고서는 위에 있는 단단한 껍질을 옆으로 쫙 피는데 그 안에 아주 얇은 날개를 쫙 펴고서는 하면서 위로 확 올라갑니다. 수영만 하고 기어다닐 줄만 알았는데 얘가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뭔가 위기가 닥치고 뭔가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장벽이라고 느낄 때 이 물방개의 비상,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해야 될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뭔가 좀 절망스러울 때 우리들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자꾸 이제 이런 단어가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회복,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요즘 이 회복 탄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IQ 검사하듯이 그런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그 7가지 문항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이 회복 탄력성 지수를 체크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이 긍정적 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7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 통제력입니다.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크게 요동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회복 탄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꺼이 자기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이런 걸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정 통제를 이룬다는 것, 그것은 자기를 잘 규율하고 자기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갈 힘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 탄력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통제 능력이 떨어지니까 폭발적인 감정, 폭발적인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학업, 사회관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충동 통제력입니다. 사람에게는 충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욕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 충동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감정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충동 통제력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한테 요즘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말하는 건 화가 나요. 감정이 뭐만 있는 거예요? 화. 그게 자기 감정의 지표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좀 신기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강한 자극에만 자기 감정이 반응하니까 더 강한 거, 더 센 거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동 통제력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낙관성이에요. 낙천주의하고 낙관성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낙천주의도 낙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낙관성과 낙천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 분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봐요. 그런데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힘이 낙관성이에요. 근데 낙천주의는 그런 객관적인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될 거야. 거기는 아무런 분석도 원인 파악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원인 분석력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분석하겠죠. 이것의 뿌리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하면서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이 원인 분석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왔을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이제는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단하는 능력도 없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내거나 그것의 원인을 추적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원인은 A인데 B, C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요?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감 능력이에요. 이건 뭐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뇌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 근데 공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뇌의 일부의 영역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반응이 안 된다는 거니까. 혜성이쯤이면 아마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아이를 보고 엄마가 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너 이러면서 울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요. 이게 아이의 거울 뉴런 때문에 그 행동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의 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난 많이 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웃잖아요. 귀여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여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거기서 생긴 것들이 쌓여서 내가 잘 할 수 있겠구나. 또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것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런 걸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적극적인 도전성.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깨어지든지 내가 깨어지든지, 그래서 함께 더 멋진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가지를 갖고 다음에는 체크리스트와 이런 걸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심리학자가 하나의 예화로 설명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원 형제 5만 원 받으실래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줘도 받으실래요? 여기다 막 침 뱉고 막 발로 밟고 이래도 받으실래요? 네. 아주 더러워졌죠. 근데 그래도 어때요? 5만 원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당신은 뭐가 부족하고 당신은 뭐가 못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걸 갖고 있는 사람, 나의 존재 가치를 눈뜬 사람은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가치가 하나도 손상받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 가치에 대한 발견, 이거를 눈뜨는 게 바로 회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 이걸 알고 나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갖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것만 막 이렇게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 회복 탄력성을 주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막에 갖다 놔도 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북극 남극에 가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존 능력을 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 오늘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누군가 슈퍼맨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나는 하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웅은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웅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영웅으로 오셨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과 연대하셨어요.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같은 아픔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의 삶도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크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작은 아들입니다. 아주 맹랑한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삶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줄 유산을 나한테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괘씸한 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의 인간적 감정의 아버지는 서운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 아들에게 그것을 떼어줍니다. 몇 프로 정도 떼어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들 둘 갖고 계신 분 누구 있죠? 많이 계신 분도 계신데 유대 사회에서는 큰 아들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그 2배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3분의 1만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아마 추측하면 예측을 해본 겁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3분의 1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 지금 그것을 갖고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그 돈을 갖고 뭐 하겠습니까? 성공하고 싶겠죠.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고 싶겠어요? 네, 야망을 갖고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과하게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되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올인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안정감을 갖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작은 아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자기의 야망이 너무 컸어요. 가끔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을 살펴보면 아주 야망으로 그렇게 도배질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건 똑같지만 야망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만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전이라는 말을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걸로 자꾸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비전과 야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의 크기가 크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무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고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하고 가장 사회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치기로 전락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사회 밑바닥인 삶을.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돼지치기를 했다는 건 돼지는 더러운 것에 이방인의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고 있는 것에 종이 되었다는 건 이방인의 노예처럼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가장 천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돼지 밥 속에 있는 그 쥐염 열매, 마치 요즘 말하면 돼지의 여물통 안에 옥수수가 있는데 그게 먹고 싶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인이 못 먹게 해요.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종이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지금 여기가 아니구나. 갑자기 그 자각에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아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이제야 눈이 띄었습니다. 전에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의 사고에서 봤으면 아유 구두쇠같이 맨날 저렇게 그냥 일만 하고 쓸 줄도 모르고 재밌게 살지도 않고 맨날 형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맨날 못한다고 혼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좀 벗어나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계속하고 있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아들은 아직 그 깨달을 그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자기 야망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눈뜨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뿐만 아니라 몸종들한테도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봐왔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어도 좋으니 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여기에 눈을 뜬 순간 이 아들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 겸손한 척하는 사람하고 진짜 겸손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죠. 여러분 뭐로 구분을 하세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과 진짜 겸손한 사람의 차이.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이건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데 기도를 안 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나를 정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야 됩니다. 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 모든 게 다 굴복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본문 말씀에 주 타겟이 되고 있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죄인들을 비난하고 있자 예수님이 이 예화를 계속 들어준 거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훨씬 더 많이 받겠지만 내가 100만 원을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봅니다. 근데 세금으로 20만 원을 내요. 그러면 80만 원을 갖고 여러분들 한 달을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로 버거워요. 정말로 힘들어요.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200만 원을 세금을 내고 800만 원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많이 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움의 정도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세금의 무게가 이렇게 강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식민 사회에서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세금은 이렇게 많이 떼어갔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11조도 제대로 못 냈어요. 헌금을 할 그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인간 쓰레기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본 죄인들의 모습은 믿음도 없고 맨날 와서 하나님께 눈물 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봤을 테고. 창녀들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누구도 그러한 삶을 원치 않아요. 근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식민사회에서 약탈되고 노략된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렇게 벌어진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덕적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눈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신앙심이 있고 가장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눈에는 가장 교만하고 독사의 자식처럼 보였어요. 속에 독을 품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존재에 대해 눈을 뜨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놀라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거. 원래 이렇게 뚱뚱한 그림이 아닙니다. 긴 그림인데 여러분들 보기 좋게.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라는 태도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한테 가서 신발 한 쪽은 지금 벗고 있고 맞은편 다 헤어진 신발을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벗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살아온 흔적이 너무 부끄럽고 헤어지고 이제 아무 쓸모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신을 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순간을 어떻게 화관에 담아냈을까 놀랍기도 해요. 이게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 인생을 오래 살면서 자기의 삶에서 터득된 그 신앙의 기품이 이 그림 안에 드러난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의 모습. 그는 머리도 벗겨져 있어요. 옷은 누더기예요. 신발은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탕자가 회복되는 건 바로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진짜 회복시키는 건 아버지예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란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을 향해 다름질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 삶이 회복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만이 폭발한 큰아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동생에게 재산을 준 게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누더기가 돼서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형의 마음은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형의 얼굴을, 형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빨간 망토.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과 위치가 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다 허리를 굽히고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들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아들만 꼿꼿이 서 있어요. 그리고 손은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어떤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러고서 감정적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겠다. 내가 저놈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노라. 마치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동생을 향해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응시하고 있는 눈. 사람을 바라볼 때 저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너 네가 한 행동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이 나쁜 놈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에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의 이 눈빛과 아버지의 눈은 완전히 다른 눈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강조해다 두는 것을 가장 밝게 그립니다. 마치 스팟 조명을 탁 비춰준 것처럼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죠? 아버지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얼굴 한번 보세요. 오른쪽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눈의 방향이. 오른쪽 눈. 아버지 오른쪽 눈. 눈이 옆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눈이. 지금 내가 보는 방향과 눈이 따로 논다는 건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실명됐다는 거예요. 눈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제대로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 눈은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왼쪽 눈을 보면
눈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물러져 있어요. 부풀어져 있어요. 이미 이 눈도 시력이 굉장히 상실된 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눈 감아주는 모습, 아들의 잘못, 아들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눈 감아주고 그것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손은 이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빛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와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닮지 않은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을 향해, 지금 용서를 빌고 있는 사람을 향해 정죄의 눈으로 그들을 또렷이 바라보고 있는 이 형의 눈은 잔인한 눈입니다. 아버지가 그 형의 불만의 찬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벗과 즐거움을 가지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네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공감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거짓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 내 것이 네 것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이라는 표현은 뭐죠? 따로따로. 그럼 누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똑같이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럼 똑같이 작은 아들, 큰 아들 3분의 1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재산은 큰 아들한테 2배가 가니까 아버지의 것이 모두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의 악함이 이건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전혀 그 전에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다라는 이 말, 큰아들이 정말로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큰아들이야말로 진짜 회복돼야 될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억과 큰아들의 기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About Time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억이라는 겁니다. 추억 말하는, 함께 삶을 살아왔던 그것들이 아버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는 위대한 유산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너와 함께 탁구 치고 해변가에서 함께 놀고 그랬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것, 추억을 함께 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 위대한 거, 너무 놀라운 거라. 근데 이 추억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버리는 사람들, 큰아들은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눈 떠야 되는 건 아버지의 시선에 눈을 뜨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회복이 필요해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나눠준 게 아버지를 힘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것,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정말로 큰 아픔인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아버지의 눈은 이미 실명됐고 다른 한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한 아들이어도 그것을 따지고 있지 않은 눈,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아버지의 눈, 아버지는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에는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건, 그 아들이 패배해서 돌아왔건, 다 망해서 돌아왔건, 그가 놀라운 높은 위치에서 왔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이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 존재의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버지의 두 손의 그림을 여러분들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 아버지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을 보면 약간 여성성의 손이고, 오른쪽 손을 보면 아주 이렇게 마디도 굵고 이렇게 벌려져 있는 듬직한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양손을 다르게 그렸어요. 한쪽 손은 엄마의 손처럼 토닥토닥 해주는 그 부드러운 손이고, 다른 한 손은 강하고 억지지만 그걸로 아들의 어깨를 다시는 내가 널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와야만,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야만 아버지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아니 패배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 아버지에게 회복은 바로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하나 읽어주면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채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그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마음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의 그런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운 것들, 우리 마음에 교만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안깁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